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신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방으로 주신 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곧 모든 인류에 진단하신 결과는 멸망이지만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과 방법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방법은 무엇일까? 구원 얻기 위하여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결국 실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경외할 때는 강대국이 되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로부터 하나님 없는 유물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 속에 하나님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그 결과는 얼마나 비극이며 얼마나 그 심령과 모든 것들은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산주의 이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굉장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게 되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가보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공산주의에 아직도 물들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일하지 않아도 배급을 줬는데 일한 대로 주겠다고는 민주주의가 별로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가운데의 분배가 과연 잘 이루어질까?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북한에서 있었을 때에 위에서 만약에 100포의 쌀을 만약에 공급을 해줬다고 하면 100가정에다가 그거를 다 한 포씩 나눠줘야 하는 것으로 분배되어졌어도 위에 간부는 10포를 뗀다는 겁니다. 나머지 90포 가지고 나눠줘라. 밑에 간부는 5포를 떼게 되고 더 밑에는 또 3포를 떼며 2포를 떼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100가정이 살아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 포씩 줘야 하는 것을 위에 권력 있는 당원들에게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한 포씩이 아니라 10포씩 그 이상을 소유하게 하고 그 밑에 내려갈수록 그와 같은 것 위에도 그러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대로 하는 걸 누가 알아줄까? 그것이 바보 같고 그것이 별로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기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것을 얻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은 실현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정욕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죄의 품성이 절대로 그거를 실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럼 과연 옳을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가 과연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큰 유익을 과연 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하나님 없이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표준과 기준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선진국에 갈수록 행복지수는 낮다는 걸 아십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더 낮아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통계에 의하면은 행복지수에 대하여 통계를 내었는데 1위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못 사는 나라인 방글라데시, 거기가 1위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름을 잘 져서 방글라데시라고 해서 그들은 항상 방글방글 웃어가면서 항상 행복지수가 높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면은 범죄가 없을 것 같아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그 격차에 따라 사람들은 그 가운데 비교하면서부터 행복이 사라집니다. 나는 자전거를 탔는데 내 친구는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이, 처음에는 자전거를 가진 것이 굉장히 행복했다가 오토바이를 보는 순간에 자전거가 싫어집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았는데, 그런데 옆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가졌던 것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비교하면서 그 행복이 정말 그 마음의 불행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만족해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반면에 타락, 방종, 반목, 퇴폐,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일까지 범죄율은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이 나라 국자를 썼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일본은 쌀미자를 썼죠. 한국이 바라보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름다운 나라로 볼 수 있을까? 동성애가 거기에 대해서 합법화되고 그것이 선포된 다음부터 이제는 성경 하나만, 다른 모든 서적들은 다 전부가 바뀌어져 버렸는데 오직 성경 하나만 그에 대하여 죄로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이 이제 불법 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없애버리든지 출판을 금지시키든지 이를 말하는 자들에 대한 제도와 그런 저지 장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역차별로 돌아가고 있게 되고 이제는 다수가 역차별적인 것으로 이제 공격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프로테스탄트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에 머물렀던 것이 미국이었고,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처음에 가졌던 본질과는 지금은 전혀 딴파로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성공과 평화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같이 모든 국민이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27편인데 오늘은 1절 말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평안과 모든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거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이제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없는 심령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보다시피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똑같이
누가 만들어준 것이고 마이크 하나도 모든 도구와 기구들도 전부가 만든 사람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1초도 오차가 없이 모든 우주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화석과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서 그거를 연구한 결과 1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옛날에 쥐가 지금의 쥐고 옛날에 개가 지금의 개고 옛날에 물고기가 지금의 물고기와 같다는 거죠. 종이 변화된 그러한 진화는 없다는 겁니다. 소진화로서 작게 변화된 건 있을지라도 종이 변화된 것은 진화된 것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전에 한번 페이스북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의 질문이 진화론을 믿는가 창조론을 믿는가 였습니다. 그때의 크리스찬들은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더 믿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했더니 과학적이고 그게 더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까지 종이 변화된 그러한 짐승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을 해달라고 물었어요. 전부 한 소리도 말을 못하고 거기서 고개만 갸웃거리다가 맙니다. 밑에 댓글을 쓴 걸 보니까 갑자기 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그럼 갑자기 안 물을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해달라. 다음 주에 얘기해도 종이 변화된 게 어디 있습니까? 원숭이가 진짜 사람으로 오늘날도 변화된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물고기가 사람이 된 적이 있으며 어떤 것이 정말 종으로 변화돼서 지금 그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스스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 다 순종적이고 하면은 아주 식상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반항적이고 탁탁 할 말다 하면은 멋져 보이겠죠. 처음에는 멋져 보일지 몰라도 그 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멋있고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고 하지만은 그거 끊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왜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은 끝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하고 신적 영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재산을 줍니까? 지금 오늘날 재산을 주었더니요 더 많은 것을 안 준다고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돈이 없는데 또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10번을 도와줘도 실패합니다. 나중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 않으니까 그건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야 할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기 위하여 구타하고 폐륜을 저질러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합니다. 교육을 시켰더니 교육 가지고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농사 일을 해가면서 서울대를 보내고 큰 모든 고생을 다 하면서까지라도 그를 인류대학을 보내줬거든. 부모에 대하여 못 배웠다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그에 대하여 학대를 합니다.
과연 그들에 대하여 남겨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가르칠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개인 성경을 사주세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내더라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성경을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도록 개인 성경, 자기 이름이 기록된 성경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오병이어 이적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먹고 마시고 경제적으로 권력을 빌라도를 들러엎고 가이사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권력에 대한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표구를 해다 놓고 십자가를 놓고 성경을 놓고 그에 대한 믿음의 구절들 성경과 찬양과 모든 음악 가운데도 찬양 소리가 들리고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내 미간에다 붙이고 내 집과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집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기도를 가르쳐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라.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세미나를 통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 흘려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는 자식을 통하여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첫 번째 큰아들은 자기 자신이 어렸을 적에 정말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면은 자전거가 타고 싶었었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사주지를 않더래요. 그것이 마음속에 하도 걸려서 나중에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조금 크면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게 어릴 적 자기 보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생일을 맞이해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 사준 지 2시간 만에 나가서 시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전거를 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그 슬픔과 불행으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후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다면 유익이 아니라 손해요. 감당할 수 없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물질도 적당한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적당해야지 그런 부분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가 올바르지 못할 때 평범한 가정에 있는 범죄율과 그런 율보다 더 몇 배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좋은 통계가 하나 있는 것은 가정이 많이 아무리 붕괴되고 어려워도 사람은 한 사람이 누가 붙들어만 주면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났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은 교회에 저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교회는 잡아주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선생님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든지, 전도사님을 잘 만났다든지, 목회자를 잘 만났다든지, 누구 하나만 그를 잘 만져주고 그를 붙잡아만 주면은 결단코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칠까? 여러분의 모든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세뇌시키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끌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이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올 때에 새가족 영접위원들이 붙들어주고, 성도들이 붙들어주고, 전도인들이 붙들어줘요. 목사가 붙들어줘요. 그러나 교회는 나중에는 주님이 붙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가까이 했다가 이익이 끝나면 떠나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 특송한 것처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아끼는 찬송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인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이 잡아주고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지하수가 널려있고 펑펑 나와도 굉장해도 우물을 파지 않으면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아무런 보화가 많이 있고 하늘에 모든 응답이 널려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표현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물으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내가 반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하기 전에, 그 전에는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다. 요한복음 21장에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실지라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 은혜가 널려 있어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가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가 그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18만 5천 명의 그러한 군대를 이끌고 온 사내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물리쳤어요. 에스더는 나라를 살린 것 기도로 살렸습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기서 건진받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탄자니아에 갔는데요,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는 험한 길을 가는데 거기에 가는데 이 찝찝차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어떤 언덕 같은 데가 있어서 방지턱 같은 데가 있는지 아주 좋지 않은 길에 탁 지나가면서 털썩하는데 머리를 그 위에다 지치면서 앞에 있는 이마를 새로 찍혔는데요. 피가 나오는데, 이마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걸 처음 봤대요. 그냥 쭈루루 나오는데 한 3분이면 완전히 그냥 그가 피가 없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이거 뭐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놀래가지고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탄자니아 같은 그런 데서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뭐 지금 차 타고 가면서 지금 이건 방법이 없더래요. 목사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길은 뭐 기도밖에 없으니까 손을 거기다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멎게 해주소서. 신기하게 1초 만에 손을 떼는데 그게 멎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는 여호와 라파라,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5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셨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 신앙생활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치료약도 되지만 보약도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밥 먹을 때 외에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밥 먹을 때 외에는 자손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밥 먹을 때 외에는 부모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에 그런 시간이 24시간 가운데에 몇 분이 있을지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16편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일평생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생명도 없고 기도해야 응답도 없고 기도해야 여러분 자녀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밥 먹는 것 외에는 기도함이 없고 잘 때 외에는 기도함이 없는 그런 나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